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할 것이라는 제목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던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다메섹은 아람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도 다메섹을 비롯해서 아람의 모든 성읍들과 백성들이 멸절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상업의 중심지로 매우 번창했었습니다. 기원전 732년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그러나 이 다메섹을 멸망시켜서 결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의지한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되고, 역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게 될 것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역사의 중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이 세상 나라의 영화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국가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심판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고난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데, 바라보겠으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할 때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야훼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느냐?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며 우리가 주를 앙망한다며 또 우리가 주를 바란다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데요. 바알신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으로 언급되는 이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내려주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시에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동안에 그들이 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바라본다, 쳐다본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누구로 두어야 할까요? 시편 62편 10절 말씀에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가장 또 마음을 두기 쉬운 것이 재물인데 지금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또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높은 산 중턱에 있는 고지의 견고한 성벽들로 둘러싸인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이 외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적군이 점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산 꼭대기의 처소처럼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면서 버리고 간 도시들이 이제는 숲을 속의 처소와 산 꼭대기의 처소와 같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이 견고한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고 바라고 의지할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직접적인 원인이 그들의 왕권이 약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를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 스스로 왕국을 세우지도 못했을 거고 유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처럼 쉽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쫓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선줄로 또 여기지 않고 늘 넘어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깨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족장시대 야곱은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멸망받고 심판받게 된 그 이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반석은 광야 지역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큰 바위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늘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들짐승이나 또 약탈자들로부터도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명칭은 이처럼 구약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믿고 바라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 가면서까지 극진하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정성을 쏟지만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수확이 많기를 바라고 또 농사한 것에 그 수확을 많이 가져오기를 또 풍요를 또 원했지만 사람이 심고 정성으로 돌보고 모든 것을 다 정성을 기울여도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다 아시는데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풍성해서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이제 거기에 많이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이제 쓸 물건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가 국가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능력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은 또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비오는 새벽에 마음에 새기면서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뒤로하고 버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행여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 신앙 생활에 우리가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